오늘의 성경 이야기 시작합니다. 예비론에 대하여. 예비론은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만을 먼저 따지는 정리가 아니라 구원 이후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그 회복된 삶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는지를 바라보려는 정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 자신의 뜻과 영광을 드러내는 데에 있으며 아담의 범죄 이후 구원이라는 통로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등장한 것은 그 영광이 무너진 자리에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을 이루어 가시는 구속의 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론은 구원의 불안이나 판정에서 출발하기보다 구원 이후 하나님과 동행하는 회복의 여정에서 시작됩니다. 이러한 흐름을 트립스라고 정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떠나는 여행길이라는 뜻으로 5가지 항목의 앞글자를 따서 기억하기 쉽게 묶어둔 정리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정리하기 위한 교리적 틀입니다. 첫 번째는 터닝 그레이스이며 이는 돌이키게 하시는 은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기 전에 먼저 돌이키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되 사람을 기계처럼 강제하지 않으시고 돌이킨 사람의 과거까지도 회복시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사용하신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예정론과 가장 크게 갈리는 지점이 있습니다. 예정론은 창세 전이라는 표현을 개인의 구원 명단 즉 생명의 확정 쪽으로 먼저 끌어당겨 해석한다면 예비론은 창세 전이라는 표현을 개인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세우신 계획으로 해석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기록되어 있고 디모데후서 1장 9절에는 은혜가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진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비론은 이 구절들을 개인 구원 명단으로만 닫아버리기보다 하나님이 이루실 계획 안에서 한 사람을 돌이켜 회복시키시고 그 사람의 삶을 창세전의 계획으로 돌이켜 쓰신다고 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이전에도 하나님을 믿는 열심과 배경을 가지고 있었고 돌이킨 뒤에는 그가 배웠던 것과 훈련받았던 것과 성품과 열심과 삶의 조건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다시 자리를 찾아 쓰임받습니다. 예비론의 첫 교리는 바로 이 회복의 은혜를 말합니다. 두 번째는 리스판시브 베셀이며 이는 응답하는 그릇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이루실 때 사람을 억지로 끌고 가는 방식만 사용하지 않으시고 부르심 앞에서 응답할 수 있는 그릇을 세우시며 훈련시키고 인도하시고 성장시키셔서 사용하십니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것은 사람이 준비되어 있으면 공로로 선택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한 사람을 세우실 때 그 사람을 빚고 다듬고 훈련시키며 응답하게 하시는 과정을 통해 이를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여호수아는 어느 날 갑자기 뽑힌 인물이 아니라 모세 곁에서 오래 섬기며 배우는 시간 속에서 준비되어 갔으며 민수기 14장 7절부터 9절에는 여호수아가 두려움에 묶인 백성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자고 말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비론의 두 번째 교리는 이런 장면들을 통해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시는 방식이 실제로 훈련과 인도와 성장이라는 길로 드러난다는 점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인발브드 리뎀프션이며 이는 참여적 구속을 의미합니다. 이 교리는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자발적으로 동참하게 되는 열매를 말합니다. 루디아의 이야기로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는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고 15절에는 그가 세례를 받고 사도들을 자기 집에 청하며 동역의 자리로 들어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루디아는 구원을 얻기 위해 무언가를 증명하려고 섬긴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아들인 자리에서 감사로 응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비론은 참여를 불안 때문에 붙잡는 증명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참여는 억지로 끌려가는 결과도 아니고 불안으로 쌓아 올리는 거래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믿는 자리에서 자라나는 확신과 감사가 삶으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열매를 말합니다. 네 번째는 퍼퍼스펠 글로리이며 이는 목적 있는 영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단지 위험에서 건져내는 목표로 끝내지 않으시고
사람과 공동체를 하나님 중심의 자리로 회복시키며 창조의 기쁨과 안식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모세의 변화가 이를 보여줍니다. 민수기 11장 11절에는 모세가 하나님께 어찌하여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셨나이까라고 말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으며, 민수기 11장 12절에는 내가 이 모든 백성을 배웠나이까 낳았나이까 어찌 내게 그들을 품에 품고 가라 하시나이까라고 말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들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에 가까운 모세의 마음이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금송아지 사건 이후 출애굽기 32장 32절에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라고 간구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흐름은 모세가 자기 안전과 계산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이 우선인 자리로 옮겨가는 변화를 보여주며, 예비론의 네 번째 교리는 구원의 목적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과 회복이라는 점을 하나님 중심의 변화로 드러냅니다. 다섯 번째는 생터파이 테스터모니이며 이는 성화된 증언을 의미합니다. 이 교리는 구원의 확신이 불안과 자기점검으로만 굴러가며 사람을 몰아붙이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신다는 확신 위에서 감사로 순종하고 그 순종이 삶 자체로 증언이 되는 방향을 말합니다. 에스더서 4장 14절에는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그리고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시며 당신의 백성을 건져내신다는 확신이 먼저 있습니다. 그 확신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신앙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의심해서 살기 위한 사람의 방법을 부여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일에 내가 참여되기를 원하는 마음이며 그 마음이 감사의 용기와 순종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비론의 다섯 번째 교리는 바로 이 지점을 붙듭니다. 확신은 우리를 방관자로 만들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리로 우리를 부르며 그 부르심에 대한 자발적 동참이 삶의 증언으로 나타나게 한다는 뜻입니다. 이 관점을 더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살펴봅시다. 예비론이 먼저 붙드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인간의 순종과 불순종에 의해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실패가 하나님의 일을 멈추게 하거나 다른 방향으로 돌려 세울 수 없으며 하나님은 반드시 그 계획을 성취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대속은 어떤 제자의 배신이 만들어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구속이 역사 속에서 성취된 일로 봅니다.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팔 사람으로 정해져 있었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제자로 부르셨고 사도로 세우셨으며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말씀과 가르침을 받게 하셨다고 봅니다. 예수님은 그를 처음부터 버려두신 채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참된 제자로 세우고자 하는 뜻과 열심을 가지고 부르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끝내 돌이키지 않았고 결국 굳어진 마음의 상태가 배반으로 드러난 것으로 봅니다. 이 배반은 하나님의 계획에 변화를 가져온 사건이 아니라 한 제자의 신앙 상태가 역사 속에서 드러난 사건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죄와 배반까지도 통과시키시며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대속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베드로가 이후에 사역을 이루었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것은 개인의 신앙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베드로가 끝까지 붙들 제자였는지 가룟 유다가 끝내 예수님을 배반할지 그 역할이 처음부터 개인 이름으로 고정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정리합니다. 누가 예수님을 팔게 될지는 사람의 마음과 선택이 역사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구속을 이루시는 계획 자체가 어떤 한 사람의 배신에 의존하여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고 정리합니다. 설령 제자들이 모두 열심을 내어 예수님을 팔지 않는 선택을 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다른 길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을 이루셨을 것으로 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불순종으로 계획이 좌절되는 분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든 끝까지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정리합니다. 예비로는 마치 한 장인이 금목걸이를 만드는 과정과 같습니다. 장인이 이미 금목걸이를 만들 계획을 세웠다면 그 목걸이는 반드시 완성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속 계획과 하나님 나라의 큰 흐름은 사람의 실패나 불순종 때문에 멈추거나 변동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끝까지 이루신다고 정리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누가 목걸이를 갈고 닦이는 도구로만 쓰임받을지, 누가 한 번 쓰이고 버려지는 도구가 될지, 누가 그 목걸이의 아름다운 장식이 될지는 처음부터 개인 이름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다고 정리합니다. 그것은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의 상태로 서는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순종의 자리에 들어서는지에 따라 역사 속에서 드러나게 된다고 봅니다.